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받은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준비할 때의 기쁨이 더 클까요? 받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클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기쁨도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물론 받는 기쁨도 크죠.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기쁨을 느끼는 사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영신 방에 보니까 선물 보따리들이 이렇게 준비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사랑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들을 해놓으셨더구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물을 이제 서로 받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반짝반짝. 그래서 받은 사람은 한 선물은 한 사람이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을 이렇게 기대들을 하게 되어질 텐데, 그걸 받았을 때 내가 당첨이 되어졌다, 추첨이 되어졌다 해서 느끼는 기쁨도 크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오래도록 행복함이 마음에 남는 것은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 그 행복감이 더 오래도록 지속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입은 옷을 구출해 온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질 때 다 버렸습니다만 유일하게 버리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친척 가운데 롯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와 친척까지도 전부 이렇게 단절을 시켜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이 내 큰 실수구나. 그래서 결국 롯을 내보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순종을 하고 지극히 작은 부분 이것쯤은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눈 감아주시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말에 100%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0.2%가 부족한 그 정도냐 아니면 절반이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을 가지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이고 순종의 그릇이 얼마만큼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채워지는 축복은 더 이상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온전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알맞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종지를 준비해 놓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큰 항아리 내지는 저수지가 되어졌을 때 똑같은 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받는 양은 다르죠. 우리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기념 주일이 되어지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야외에도 나갑니다. 오늘 1년 동안에 내가 얻은 것은 어떤 것이며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냐. 그리고 1년 동안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느냐. 아니면 내가 주가 되어져서 내 기분, 내 입장, 내 마음을 더 우선하여서 내 마음, 내 감정의 폭에 따라서 내 걸음들이고 보폭이 달라지고 호흡이 달라진 것은 혹 안 있었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만약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족한 옷을 찾아오는 것처럼 빼앗긴 데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축복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그때 당시에 부유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침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합군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보물이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가지고 돌아갔다고 하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훈련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과 싸워서 빼앗아 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사랑의 행동,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빼앗긴 어떤 것들,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 어떤 것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하는 것도 찾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조카를 빼앗아가 이들은 누굴까?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기쁨을 내가 던져버리는 것이고 내게 있는 행복을 내가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생길 때 우리는 그 책임을 사탄에게 또 넘길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그 광고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누가 새들이 이렇게 잡혀와가지고서 뭐 하는 게 있지만 이상 광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뭐 잘 먹지도 않고 뭐하고 그러면서 병 걸리면 지긋하한다고 그 광고를 참 의미 있는 광고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해놓고 사탄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라 사탄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광고를 보면서 이렇게 느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무서운 적, 그건 누구냐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사탄이 하는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동조해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버리거나 또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의 종으로 소망 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아니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바로 내 자신. 내 자신이 혹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은 되어지지 않는다. 내 부모, 형제, 내 친척들, 내 친구들, 아름다운 내 젊음, 내 기쁨, 내 건강,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이 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내 곁에서 사라지고 아니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내팽개치면서 불행 속으로 줄다름질 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애타시는 것은 바로 그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내 자신이 나를 위해서 애쓰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기도, 내 믿음도 있지만은 내 기도와 내 믿음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에게 와지는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거기에 벌은 어느 정도나 되어질 것 같습니다. 내 어떤 위기가 그렇게 닥쳐오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와진다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기 때문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부유한 곳에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나 그 부요가 결국은 방탕을 불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연합군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도성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내가 연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행복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내가 더 강한 자라고 그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만약에 빈약한 가난한 그런 데서 어떻게 쓰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정도의 성읍이었다고 한다면
연합군을 조직해서 그 성을 침범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의 타락, 부유한 자들의 타락, 방탕, 건강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범죄, 기득권자들이 세상을 더 혼탁스럽게 만드는 것은 굳이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아주 상식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갖는, 그 속에 사탄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감사의 삶을 살지언정 너무 부유해지기를, 너무 건강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보다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시다. 사탄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과 사탄이 우리를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만,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오늘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이웃들이 부유한 가운데서나 가난한 가운데서 사탄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일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로 하여금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건강한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오히려 가중치를 더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아픔의 골짜기 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골짜기 속으로 밀어넣고 끌고 들어갑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그의 이웃이 되어진 우리들의 걸러지지 않는 말, 다듬어지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더욱더 큰 아픔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한마디 내뱉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큰 못이 되어서 그 못이 그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이 이웃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씨앗이 되어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한마디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를 등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주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너무나도 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끌려간 그들, 그리고 내 자신,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아멘.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을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다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옛날에 낡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주님 앞에 다짐을 했던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우리 내 자신이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께서 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곁에서 멀어져 가지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기도하며 찬송도 드립니다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와 기도와 찬양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자, 빼앗기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더불어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아픔도 함께 나누는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너는 뭐 나는 나 각자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모여 있다고 하면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찢어졌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믿는 모습이며 믿는 믿음이며 주님에게 삶을 재현시키는 바로 성실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주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아서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만드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결국은 내던지거나 빼앗기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땀으로 흘려야만 했던 인류에게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웃의 아픔을 내가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라. 땅 끝까지라도 가라.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라. 잃어버린 네 자신을 찾아오라. 네 믿음이 어디서 식었으며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회복시키라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기도, 우리 믿음의 그 열정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이 내게서 무엇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버리고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아픔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있는 혹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선 아브라함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삶은 평소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얼마만한 사랑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대화가 되어지는 사람은 내 이웃으로 생각하며 사랑을 합니다만, 내 생각하는 다르고 내 감정을 거스르게 만들며 내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웃이 있다고 한다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따뜻한 보자기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소에 준비된 삶을 또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18명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내게 어떤 위기가 부딪혔을 때 너희들은 생명을 다해서 나를 보호하라, 우리 가족을 보호하라, 그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평화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의 삶을 아브라함은 평소에 준비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병을 양성한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재산,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 생명처럼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삶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믿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라도 내게서 사라져버린 믿음의 열정, 그 기쁨, 헌신의 삶,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수했던 시기나 그것이 만약 내게서 식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새로운 불을 붙여야 할 것이며 내게서 수실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이런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 그 심정이 오늘 우리 자신들의 심정이 되어져서 나를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며 그리고 앞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갈 이번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숙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